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8절에 이어서 19절부터 오늘은 3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굉장히 신학적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하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중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단들이 제일 꺼려하는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 주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펠라기우스와 알미누스 같이 행위적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적 구원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반박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로마서는 굉장히 신학적 부분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다스리는 속에서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속에서 절대적 주권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절대적 주권입니다. 특히 이제 절대적 주권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두 가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 주권이 작용되고 있는 것은 구원 부분에서 절대적 주권이 작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이후에 성화적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대적 주권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이 구원이 어떤 인간의 행위로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인간의 분명히 행위적 부분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은 바로 유대인들에 관한 내용들과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자신들을 무엇이라 봅니까? 선민이라 여기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바깥들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에 말 그대로 이들은 선민의 입장이 아니고 불의한 자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민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은 세 가지의 분명한 조건들을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 혈통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선민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지어 준 것이 할례에 관한 언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 누구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가 확정시켜주는 하나의 증거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율법은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선민으로서 자신들을 나타내보는 표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한다면은, 이방인들은 왜 불의한 자인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없다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 속에도 개종하여서 유대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또 그 부분들을 유대인화적 측면에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있었던 그 시대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반박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 속에서 두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충돌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서 그들이 우위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의 뭐 어떤 권위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은 율법 속에서 구원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구원으로서의 그 내용에 의를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적 의를 항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있었는 그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율법적 의를 통해서 생성되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발전하여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발전하여서 애변주의가 되는 겁니다. 애변주의. 애변주의. 애변주의는 그 율법적 구원, 다시 말하면 유대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화. 이 애변주의는 유대인화를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방인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이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적 준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율법적 준수를 설명할 때 가장 강조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교회 속에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유대인화 속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제자들 시대 때 이 부분들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2세기 때에 애변주의로 2세기 그 1세기 말고 이제 2세기 초에 애변주의가 교회 속에 확장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활개를 치게 되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적 제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 속에 전개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율법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선민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 선택이요. 그 선택은 믿음의 구원이고, 그럴 때에 이방인들은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렀다면은, 그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었는가? 그럼 너희들은 율법을 정말로 다 지켰는가? 이 속에 반문법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서민사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라고 말한다면은 선민으로서의 그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럼 이게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비방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확정적으로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유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한다든지, 너희들은 그 지옥에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들을 향한 저주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혈통적 구원이나 할례 율법을 이걸 가지고 서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확정적 증거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선택과 유기의 결정자는 누군가? 이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갖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 혈통이 모두 다 구원이면은 아브라함 혈통 속에서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이삭도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나요? 안 행했나요? 이스마엘도 할례 행했거든요.
하려는 행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 그 서민적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또 나중에 이스마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방인적 개념으로서 그들은 또 설명을 해요. 안 맞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선민으로만 너희들이 주장을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선택과 위기가 있다고 말했을 때에 이 선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지으셨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 대들 거냐? 반박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 사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절대적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절대적 주권을 19절에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들 것이냐 말이야.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반문하느냐 이제 아시겠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면서 이렇게 반문할 것이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와 질그릇입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토기장이와 이런 질그릇은 그 예언서에서도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토기장이에 대한 부분들이 예언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그대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물건이 이거 굉장히 좀 이게 속된 말로 보면은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죠? 유대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막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 이 지음을 받은 물건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창조주와 피조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이 부분부터 먼저 우리는 알아라. 우리가 유대인이다, 선민이다 이런 부분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는 것과 그러면 이 피조물을 만들었던 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집니까? 아담의 죄가 전개되어지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어떤 뛰어남과 그들의 탁월함과 또는 그들이 선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을 선택하였던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선택이다. 그 사람이 무언가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가 구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언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되어진 것과 선택한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택되어진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율이에요.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격으로 말하면 유대인보다도 다른 족속들이 더 뛰어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죠? 문화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모든 부분들의 문화적, 메소포타미아 속에서 중심 세력들, 지중해 속에서 중심 세력들이 어디였습니까? 그럼 여러분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애굽을 선택해야지. 그 속에는 뛰어남도 있고, 얼마나 부분들의 화려함도 있습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모세가 있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구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탁월함, 어떤 특별함, 이런 것들로 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무라비 법전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때
타민족 속에 탁월함이, 뛰어남이 오히려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격적 요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타민족, 뛰어남으로 말하면은 다른 민족들이 오히려 선택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피조물로서의 말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딱 들고 노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누구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유를 하고 있고, 이 질그릇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목적 속에서는 창조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해 나갈 목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사용할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도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 부분들을 시작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별된 선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이 불신앙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하여서, 아수르를 선택하여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선택적 부분들을 보면은 그들도 그럼 구분된 민족 아닌가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한 것은 절대적 주권적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지음을 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에 의해서 우리 모든 부분들은 쓰임받을 뿐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죠? 이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그래서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선택과 구원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 서민 속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천국 백성이다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창조주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이제 비춰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아담의 죄에 관한 부분들을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에 이르는데 어째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유대인이라고 죄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사용했던 그 우리의 부분들은 선택과 유기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한 측면에서 그들을 사용했던 도구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한 베풀기도 했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고 구별된 서민으로서 확정을 딱 짓고 나가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속에서 유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고 이방인 속에도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결정인가? 절대적 주권인 하나님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진노, 준비된 것, 이 부분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미 아담의 죄와 여러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미 준비된 진노의 그릇.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23절에 긍휼의 그릇. 첫 번째,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 모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것을 이제 인류로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면은 그릇을 인류로 표현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 그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전가됐고 그 죄가 전가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죠. 아무것도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이 있다면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신적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이게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함께 상관되어져서 지금 가는 것이거든요. 긍휼의 그릇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긍휼의 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긍휼의 그릇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절대 주권 속에 지금 가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공의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지불이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긍휼의 그릇이 성립되는데 어찌 우리가 스스로 섬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한 짓이라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는 오히려 잘못된 짓, 하나님을 대적한 짓밖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23절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바.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요? 노력과 공로가 첨부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섭리의 사건인가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 속에서 우리가 부패함이 됐죠. 그죠? 타락과 부패. 이 타락과 부패가 모든 것에 미쳤습니다. 모든 것에 미친 속에서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로라는 것은 죄 없는 것으로서의 성립이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됩니까? 성립 안 됩니까? 성립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했죠? 예? 예정하셨죠. 그죠? 예정. 그죠? 예정이라는 것은 일반적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정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작정하셨죠. 그죠? 구원을 예정하셨죠. 이때에 선택과 유기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의 사건이에요. 창세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정과 그리고 이 작정은 창세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전에. 창세전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여기 인간의 행위가 결부되겠습니까? 인간은 전적 부패 속에 이미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스스로의 구원의 능력은 없어졌는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정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정은 구원할 구원자죠. 구원할 부분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선택된 자를 언제 선택되었다? 만세 전에 또는 창세 전에 선택되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 그러면은 선택된 자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것이 작정이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작정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인간의 행위 속에서 전부 다 전적인 인간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부패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공로 속에서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정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죄를 대속할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정하고 작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시죠.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섭리는 실행입니다. 실행.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정 작정 속에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예정과 작정 속에서 모든 부분들 일어났던 것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의 그릇은 구원 얻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긍휼의 그릇.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게 화면에 나타나나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섭리 가운데 실행이 됐죠. 그죠?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 어디 가서 긍휼의 그릇? 여기 있네. 긍휼의. 원래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 누구도 말할 것 없이, 유대인도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노의 그릇이죠. 그것이 긍휼의 그릇이 된 이유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작정하시고, 어떻게 작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을 이룰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십자가 사건으로서 섭리 가운데 이루심이죠. 그래서 무슨 그릇이 됐다? 진노의 그릇에서, 그렇죠, 긍휼의 그릇이 됐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초적 우리의 교리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부분들은 배워 나가셔야 됩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누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도 선택과 유기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자녀 외에도 다른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두 대표적으로 이제 봅시다. 두 대표적으로 볼 때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보면은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이삭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보면은 이스마엘은 같은 아브라함 혈통인데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육이죠. 이삭은 누굽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말한다면 이 이스마엘도 혈통으로 말하면 이들에도 권이라고 섬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관계가 벌어졌고 그런가 하면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쌍둥이 낳죠, 그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속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도 보면은 유기가 있고 무엇이 있다? 이 전부 다 무슨 혈통입니까?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혈통에서. 그죠? 글자를 조금 더. 이 전부 다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논리적으로 말하더라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탁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쾌하게. 아주 샤프하게. 그래서 그릇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고 이 선택과 유기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됐다? 실행되어진 것이 섭리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언제? 예정과 작정, 이미 창세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했다는 거죠. 이 그릇은 24절 다시 봅시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부르신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을 말하고 있죠. 자, 25절. 이 부분에서 이미 호사서도 말씀을 하셨다. 자, 사도 바울이 참 뛰어나죠, 그죠? 이 부분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갔는가? 구약을 보자. 구약의 연서에 그대로 담겨있는 내용 아니냐? 그 내용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은 전개다, 이거. 그래서 구약을 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구약을 들고 나와요, 이들이. 그래서 구약을 들고 나올 때에 예언서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고 나오고요. 그리고 좀 오늘은 특이하게 보면 호세아서가 등장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신명기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말씀. 자, 호세아서에 이 내용들이 있다. 보자. 25절.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와,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불렀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 불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의 특히 이제 나타나죠, 그죠? 호세아서 보면 여러분이 가늠한 음란한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자녀를 놓으면서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암이 내 백성이잖아, 그죠? 그래서 로암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서 나오죠, 그죠?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했다? 내 백성이라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 불렀다. 사랑하지 않은 자인데 사랑하는 자라 불렀다.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자격이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건과 자격을 볼 때에 구원받을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 삼았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여기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등장하죠. 행위가 아니죠. 조건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공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지만은 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는 이런 조건들이란 자격적인 부분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절대 주권. 이것이 누군가 의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이 속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 삼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내 백성 삼고 사랑하는 자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값이 있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는 그럼 내 백성 삼을 때는 내 백성을 어떻게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를 딱 해요. 어떻게 우리를 살아있냐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이 호사서 이미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 호사서 말씀대로 그 성취를 이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조건과 자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호세아서 글을 읽어봐라. 자 봅시다.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호세아서 나타나지 그죠? 로함이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이때에 작용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러면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내 백성 삼고 사랑하는 자 삼았을 때에 그럼 그냥 이루어졌는가?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 속에 있습니까? 이 속에 공의의 값이 있잖아요. 공의의 값. 이 공의의 값을 누가 해결했냐 말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해결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리고 또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두 사건을 설명했죠. 하나는 남유다 사건, 하나는 북이스라엘 사건. 자,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두 멸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북쪽에 먼저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북쪽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어디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이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기, 그죠? 포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소망과 희망도 우리는 없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멸망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죠. 이 속에서 그들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는 것은 바로 BC 722년과 그리고 BC 586년 그 멸망의 사건을 인하여서 그들이 이방의 지역으로 끌려갔죠. 그죠? 그 내 백성 아니잖아요. 포로기. 이런 모습 속에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포로기의 회복이죠. 포로기의 회복. 포로기에서부터 회복을 말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포로로부터 귀환의 역사.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한번 보자. 누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가? 이사야를 한번 보자. 대부분 보면 이제 예언서의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회당에서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거든요. 이사야서를. 27절 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다. 선택과 유기 맞죠?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모두 다 죽을 자였고, 그리고 또한 이 속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법으로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으로 값이 됐기 때문에, 대속의 값이 됐기 때문에 이 공로에 의해서 남은 자가 선택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었고, 이 남은 자의 선택도 또한 조건과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니 모든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다. 하나님 편에서다. 그러니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것을 먼저 기억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가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선택과 유기 속에 나타납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누가 이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그 뜻을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뤘다는 겁니까? 대속의 값을 이름으로써 일어났는데, 이 대속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속의 값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선택되어진 자들에게만 이 대속의 값이 유효합니다. 유의된 자들에게는 대속의 값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모든 인류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족속과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선택과 유기는 반드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효력은 바로 선택자에 대한 것만 대속의 값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유기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값이 효력이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시리라, 같으시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자. 자,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그 나타나는 상황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함으로써 그 모든 것은 끝났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한 가족을 빼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롯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빼내었던 것처럼 롯의 행위를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빼낸 것과 똑같다. 이사야에서도 미리 말한 바와 똑같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한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구원자로서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 속에서 다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 속에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선택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은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다. 그것은 혈통으로 말하면 안 된다. 30절, 그런저, 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굉장히 좀 어렵죠.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와,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뛰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맞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근데 의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여기서 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의를 따라서 얻은 것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구원입니다. 칭의. 여기서 칭의가 이루어진 것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언약적 관계적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의 근거는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기능이죠. 그죠? 기능적 측면에서 죄를 깨닫게 아는 기능이죠. 율법의 기능은 의에 이르게 기능이 아니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 속에는 칭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보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질 않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르질 않았다. 그들은 율법을 모른다. 그럼 그들에게 구원이 없겠네. 이방인들 속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죠? 누구를?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자입니까? 율법의 성취자죠.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알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어디까지 했다? 대속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의 완성자인 줄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이뤘다? 그렇죠. 대속의 값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언약적 관계적 측면에서 근간 율법적 의,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 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유대적 관점 속에서 그들은 바라보면서 선민 사상을 주장했지만은 그것은 결코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에 이른 것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의 의에 이르던 것처럼 곧 믿음에 난 의다는 겁니다. 믿음에 난 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이게 30절과 연결되죠. 그러면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율법을 다 이뤘냐 이 말입니다. 앞에 이미 로마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죠? 율법을 법으로서 이야기하는 자는 율법으로서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럼 율법을 다 지켰는가? 행위로는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던 것은 영육간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지킴도 영육간의 지킴이거든요. 행위로는 지켰지만 영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자,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안 했냐? 마음속으로 분냄과 시기 없느냐? 질투가 없냐? 이런 것들 전부 다 율법을 안 지킨 것이죠.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행위적 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한 영적 지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율법을 추구했지만은 그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바를 그들은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32절 어찌 그리하느냐? 어찌 그리하느냐? 그들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딪힌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딪힌 돌은. 여기서 부딪힌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32절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율법의 준수함을 이야기를 했죠. 율법에 준수함으로써 의를 얻을 것이라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죠.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무익한 것으로. 그렇게 무익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다니엘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검신상에 관해서 환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보여줄 때에 다니엘이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뜨인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번역을 뭐라고 해놨더라? 다니엘서 여러분들 그 사장에 한번 보십시오. 참 2장에 보십시오. 2장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로 해석하네. 손대지 않은 돌. 예, 손대지 않은 돌. 여기 다니엘서 2장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2장 45절에 보면 뜨인 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뜨인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그 십자가를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그 검신상을 통해서도 보여줬던 그 부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걸리는 돌이었습니다.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리고 딴 할례를 행한 자들이요, 이런 속에서 스스로 그 행위 속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법이 그들에게는 무슨 돌이 되었다? 부딪힐 돌이 되었고 부딪힌 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죠. 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이 대속의 값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그들은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값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들은 부정했다는 겁니다. 에, 32절 3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어찌 그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여기서 행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적 정신을 말하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오히려 외면했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정확하게.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기서 이제 그 33절에서 시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시온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는 이제 10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민이라고 말했던 그들 하나님 앞에 얼마큼 불순종한 자의 모습들로 비춰졌는가라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또한 보고 11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또한 돌이킴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치르신 공의의 값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를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오매니 오늘도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자랑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부족함이 무지 속에 있다는 것도 단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